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사기 8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다시 제자리라는 말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발전이 있어야죠. 매일매일 성장이 있어야죠. 나이가 들어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퇴보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제자리를 지켰는데요. 아니,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제자리를 지키면 세상은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뒤처지는 거예요. 자,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스마트폰 이제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카톡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카톡 하셔야 돼요. 저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씨를 이따만 채가지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외부와의 소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배는 누구랑 대화하는 겁니까? 목사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다 있어요. 담당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매일매일 보고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CCTV라는 게 있죠. 딱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범인을 잡을 때는 어디서 어디로 도망갔나 CCTV로 보면 다 나온다 그거예요. 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CCTV로 보면 다 나오죠. 하나님의 CCTV는 뭐냐?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 갚아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네. 원수가 많은가 우리한테? 네. 아무튼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마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무슨 증거를 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누군가 꿈을 꾼 것을 들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꼭 확인하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같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승리를 했잖아요.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공을 이룰 때도 중요하지만 성공 이유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손자 손녀 때까지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그 공감하시죠? 그러면 기드온은 승리를 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승리 이후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보이면 안 된다고요? 빈틈을 보이면은 안 된다. 우리도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는데 가다가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러고 이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은 안 된다 겁니다. 그렇게 빈틈을 보면 안 된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서 거주하였다. 근데 거기 돌아갔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일이 있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난 가만히 앉아있는 게 편해. 누워있는 게 편해. 잠자는 게 편해. 그러면서 아니란 마음이 드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딱 눈을 뜨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새벽 기도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누워있다 보면 아침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아침 때를 놓쳤어.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누워있다 보니까 시장에. 그래가지고 아유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딜 나가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자기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옛날엔 텔레비전에 방송이 나오지 않았어요? 9시가 되면 어린이 여러분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 건데 왜 그렇게 정부에서 어린이 여러분 보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새끼줄이 다 있어야 돼요. 새끼줄을 열심히 꽈놔야 돼요. 네. 네, 갑자기 새끼줄의 은혜를 받으시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절에 보니까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31절에 볼까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도원이 굉장히 생활이 편해지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었던 거예요. 같아요. 한 명이 7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도 낳고 10남매도 낳았으니까 적어도 부인이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첩들이 또 많이 있었대요. 참 튼튼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첩도 많아가지고 첩들도 막 낳은 거예요. 그래가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이 자녀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끊기니까 평안해지고 평안하게 머물다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뭐 자녀들 많이 낳는 거는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자녀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것도 정말 훌륭하고 잘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자, 이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승리 이후에 빈틈이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빈틈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힘들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일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돼요. 마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늘어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밖에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면 빈틈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빈틈이 있었는가?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되는 신 중에 신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신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네.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뭘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바알브릿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영감님이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와.
어디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 그리고 옆에 어떤 여자를 앉혀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부인이 있는데 자신의 부인에게 성실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마음을 빼앗기면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34절에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거나 축복해 주신 날은 달력에 표시를 해놔야 돼. 생일만 따라서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년 이맘때 몇 월 며칠 7월 19일 2015년 7월 19일 새벽기도 때 큰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이런 걸 다 기억해 놨다가 그날을 기념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날을 기억해야지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기억하게 되고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일날을 안 챙겨주면 섭섭하죠. 하나님도 섭섭해요. 여러분을 도와준 날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면 절기를 지키잖아요.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날. 맥주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렇게 딱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 그날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준 날, 그날이 언젠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기억 못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날 떡을 내기도 하고 밥을 내기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 먹으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먹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한다 그겁니다. 셋째,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자리 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잠깐 잊고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일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모든 일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해결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세우셨는데 옛날에는 십계명으로 약속을 세우셨고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일로 약속을 세우셨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로 약속을 세우시냐? 십자가로 약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게 언약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받을 때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를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한 떡을 받아 먹고 한 피를 받아 마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자리를 제대로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디서 자리를 잡아야 되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그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게 점점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잘 안 사귄답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통계된 게 아니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에 이성교제도 안 한대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는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제자리를 찾게 해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 교제도 하고 나이가 들면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면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부부도 많대요.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결국에는 또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 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